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와 겹치는데요. 함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고 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마음 같이 하셔서 천천히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사 육신의 귀로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의 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영혼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아멘. 듣기를 원하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어쩌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좀 듣기 싫은, 거북한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할까, 듣기 싫어할까 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지, 그 영혼을 위한 것인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 초점이 맞춰지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듣기 싫게 들리지 않냐 하면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듣고 간다 그러면 이 말씀이 별로 기분을 상하게 하지도 않고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만큼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정말 이 말을 곱씹어보고 이 말을 우리의 삶에 깊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이 말처럼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씀도 없을 것 같아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대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동의하셔서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죠. 대부분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지난 3년도를 돌아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정말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면서 여행을 떠나면서 그렇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를 주님의 우편에서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좌편에서 영화롭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은 다 가라. 교회에 오기에 합당한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전주 지역에 전주 스테이션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다시 정리하고 나누면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군산에 계셨던 분들이 전주와 연결되어 있고, 전주에 계셨던 분들이 광주로 연결되어 있고, 광주에 계셨던 분들이 목포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남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7인의 선발대 이름들이 늘 나오고, 그분들이 다 형제 자매같이 그렇게 움직였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쎄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단톡방 있잖아요. 그 단톡방의 기능을 우리가 공지방으로 좀 바꾸어서 좀 사용하자라고 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죠. 7년 동안 우리 카톡방을 공지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지방으로 사용한다라는 의미는 허브 가족들 모두가 그 방에 올려지는 내용들을 좀, 그 내용들에 경청해 주시고 좀 읽어 주시고 보아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이 많으면 그 내용들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려지는 글들, 또 아니면 카톡에 올려지는 글들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 애쓰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글들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의 유익만을 위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그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4, 5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었죠. 서서평 선교사님, 독일 출신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의 삶을 다시 한번 보는데, 물론 그분의 베이스는 전라도 광주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학교를 세우시고 간호사였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간호학교를 다니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 협회도 만들고 간호사들에 대한 그 일들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뭐 길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그분을 늘 이야기를 하는데, 늘 초라한 그 저고리, 그 여인네들이 입고 다니는 그 저고리를 입고, 남자들이 신는 고무신 있잖아요. 여자들이 신는 그 예쁜 고무신도 아니고 그 투박한 고무신을 신고,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담요마저도 추위에 떠는 노숙자를 위하여 그 담요의 반을 찢어서 나누어 주었던, 다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에 대하여 우리가 좀 겸허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서서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부검을 했대요. 사인이 영양실조였습니다. 영양실조. 자신도 최저의 그 곡식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 곡식의 90%를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어요. 과로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내가 좀 높아지고 그럴듯한 삶으로 보상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름에 여러분들하고 우리 국내 스테이션들, 선교 스테이션들, 여러분 군산을 가고 전주를 가고 목포도 갈 건데, 목포도 가고 광주를 가고 뭐 여수를 가고, 가면 뭐 합니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그 가는 모든 여정에 녹아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한 사람의 신앙인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네들이 살았던 삶의 걸음들과 삶의 방식들을 바라보면서 전 우리 자신들을 좀 많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은 선교사들의 삶에 그럼 독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서서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유물로 남아져 있는 것이 정말 별로 없었다고 해요. 찢어진 담요 반쪽, 노숙자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옥수수 한 움큼,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누워있던 침대 쪽에 친필로, 자필로 쓰여져 있는 메모가 있었대요. 그 메모에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은 Not success, but service. serve, but serve. 그렇게 써 있었대요.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보니까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어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요. 고아원에서 어렵게 자랐고요. 그 박탈감과 외로움 속에서 자랐어요.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 어쩔 수 없어라는 것이 굉장히 배부른 소리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나의 과거의 그 어떠함이 결코 나의 현재를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저는 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목사님 저를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형제요, 나를 알아요? 나 이렇게 많이 힘들었어. 나 이해해요? 나 이해 못할걸요?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각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각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과거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영화로도 나와 있으니까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본인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정말 그런 불끈불끈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대요. 그래서 선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한국식 이름을 지을 때 서서히, 그래서 평안하게, 그렇게 자기 이름을 만들었대요. 자기의 MBTI가 뭔지, 나는 MBTI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평안하게, 차분하게 자기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not success, 성공이 아니라 but serve, 섬기는 삶을 살았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성공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의 어떠함으로는 너희가 도모하려는 석세스, 성공도 이룰 수 없고, 너희는 그 누군가를 섬긴다 하는 것도 너희의 어떠함으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행도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한. 제자들은요, 우리들과 비슷해서 자기들이 뭔가 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자기가 뭔가 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루틴을 포기하지 않아요. 보통 겸손한 사람들은요,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면은 그것을 돌아보고 행동을 수정합니다. 교정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바꿔요. 왜?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때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또 때로는 힘쓰려고 하는 거 왜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셨을까? 너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결국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떠한 단 하나의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 영적인 열매 맺고 싶죠. 때로는 내 삶에 영적인 열매가 없어서 공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이걸 부정적인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떤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없어. 이 말을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요,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어떤 영적인 일, 하늘에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 영원한 가치, 세상에 썩어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 여러분, 그 가치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젖붙임을, 그래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우리는 아주 못된 가지입니다. 근데 그 못된 가지가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젖붙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붙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있었던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짜 포도나무였는데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의 젖붙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열매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어려운 지점이 뭐냐 하면요, 신앙의 용어들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음? 근데 복음이 뭔지 몰라요. 은혜? 근데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사랑?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주님 안에 거해야죠. 입으로는 잘 이야기하는데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오늘 설교를 포기하고 여쭈어 본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주님 안에 거하신다는 게 여러분의 언어로는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따뜻한 주님 안에 거해,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나의 권리, 여러분, 내가 내세우고 싶은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청직이고. 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여정이 참된 은혜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거듭난 신자에게는 결코 인생의 걸림돌이 되거나 인생의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내 마음이 아프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갈지언정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불쾌해지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성품 속에, 정말 여러분들의 그 어떠함 속에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의 열매, 여러분의 인내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 진짜 힘든 일이에요. 참을 인자를 써가며 무지막지하게 노력하며,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예수님 다 등지고 하나님 다 등지고 신앙마저도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이걸 누리고야 말 거야, 내가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 이 절제 이거 나 한번 해보고 말 거야, 이렇게 살면 인생 괴로워요. 신앙생활 재미도 없고 결국 그러다가 번아웃 돼버리고 결국 그러다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욕하게 되고 이거밖에 안 남아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깊은 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으셔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제 설교에만 집중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잖아요. 그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저는 이런 갈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싶은 갈망이 없다면, 정말 그것이 1도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게 뭐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너무 비참한 거죠. 너무 비참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이 그냥 걸림돌일 뿐이고 잔소리일 뿐이고 꼰대 이야기일 뿐이고 그냥 나는 나야. 누가 신앙생활 안 한대? 나 신앙생활 해. 교회도 다녀. 내 나름대로 봉사도 해. 섬김도 해. 여러분 그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가장 근본을 보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그런 열매들을 맺고 난다면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불평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다가 나자빠지지 않아요. 왜 나만 선을 행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나만 주일 성수해야 되고, 나만 열심히 연보해야 되고, 나만 열심히 왜 봉사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그 시작점이 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움직이는 모든 일들은 그런 방식으로 열매 맺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좌충우돌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끝없이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당신 안에 거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대중들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가짜 제자였던 가슴 아픈 가룟 유다, 이 가짜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나가버리고 11제자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11사람, 11제자들이 모였을 때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물론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후에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소환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깨달았다니까요. 비록 제자들은 영적으로 많이 연약했지만 그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와는 정말 비교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삶은 달랐습니까?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재정을 보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사역도 했고요, 귀신도 쫓았고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 안에 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는 과정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어른,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이처럼 경건한 사람을,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경건한 사람으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부인하고 계속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어떠함, 그것을 부인하고 나의 끝없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오라, 나의 시간도 하나님, 나의 생명도 하나님, 나의 모든 달란트, 내가 노래를 잘한다면 그 노래를 잘하는 것은 내 특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가 뭔지 아시죠? 영적인 선물이에요. 스피리추얼 기프트, 은사가. 우리가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공부를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누군가는 운동을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누구는 예체능, 노래, 어떤 예능을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누군가는 말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고요. 누군가는 더 많은 재산을 주기도 하시고, 누군가는 더 건강함을 주기도 하시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나는 청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인의 참 뜻을 모르니까 1달란트 받았다고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1달란트 받았어도 그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자기 자신을 설명하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그렇게 후지고 어려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했던 것 중에 뭔지 아세요? 조선의 여인들을 수백 명 만났는데 조선의 여인들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개똥이 엄마, 누구누구 엄마, 뒷짐 여자. 그 당시에 인권이 어디 있었어요? 여자들의 인권이.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면 그 여인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줬어요.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12명인가 13명의 고아들을 자신의 딸로 입양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조선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내 이름 석자 이 조선 땅의 역사에 남겨보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왜 살아가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하여?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서평 선교사가 남긴 그 말, not success, but sorrow. 정말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고백,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인간적으로 흉내낼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기부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늘 언제나 풍성하게 나누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자기의 어떠함을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 갈망이 있으세요? 내가 좀 더 건강한 사람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피트니스도 끊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일들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뭐 또 배우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넓은 견문을 익히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탁이에요. 오늘 제발 이 질문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물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답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여러분들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봉사도 섬김도 심지어는 예배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마음 없이 예배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숭배의 예배와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봉사한다 그러면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 들었을 겁니다. 4절에서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거하겠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 이제는 알겠죠? 열매를 맺는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으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할 마음이 없고 거하지 않겠다라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억지로 오셔서 강요하셔서 너 내 안에 거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자리를 뜬 그 순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구걸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좀 믿어줘, 내 안에 거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억지로 강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5절 말씀해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메시지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조건적인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오직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의 삶에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동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잠깐 못 박혀 계시다가
그만 끝 됐어 하고 내려오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증명도 포기하시고 벌거벗겨지고 그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권리를 포기하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구원했던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 신비의 교리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감히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연합은 어떤 연합입니까?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이것은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잠자는 우리도 언젠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심과 연합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연합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이 여러분 확인됩니까? 증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으실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 나는,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나는 나야. 이런 불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과 같아요. 근데 이 출발점을 거치지 않고 굉장히 멀리까지 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런 고민 없이 예수 믿었고, 단 한 번도 이런 고민 없이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얻었고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대체 이거 뒤죽박죽, 이거 어디서부터 정리돼야 될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이 잘못됐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죄의 비참함과 끔찍함,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이 동반되지 않은 거예요. 적당히 인생을 성공하기 위하여, 교회 다니면은, 우리 교회야 그런 분들 없지만 대형 교회 가보면은 수많은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 우리 회사 부장님이 다니는 교회, 내가 이제 논문 써야 되는데 우리 학교 교수님이 다니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다니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는 뭐 아무나 다 받으니까 그 타이틀을 따려면,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패 하나 받아서 집에 붙이면 되는 것이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라는 것만으로 마치 그 교회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히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이지? 내가 왜 예배하고 있을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제가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다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교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라. 다 알죠, 여러분들. 모른다면 문제가 있죠.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교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 우리가 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하면서도, 웨스트민스터 하면서도, 또 기독교 강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와의 교리, 연합의 교리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그럼 모르신다면 그게 비정상이죠.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왜 또 이야기할까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 알고 계신가요? 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를 알고 있다는 것과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이거하고 그리스도의 그 연합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어떤 분들에겐 이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반대로 너무나 잘 설명할 수 있고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자기에게서 일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셨나요? 예수와 함께 정말 죽으셨어요? 예수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참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자아,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절망에 대하여 정말 우리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 산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실패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날 거야. 사나 죽으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이야. 이 고백을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요? 사나 죽으나. 적절하지 않은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어저께 있었던 끔찍한 사고로 더 많은 아마 희생자들이 나올 것 같은데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지하차도에 물이 차는데 왜 들어갔지? 그래서 왜 예전에 그 태풍이 왔을 때도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 자동차들이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시동이 꺼지고 거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참 부주의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냥 버스를 타고 오다가 그 버스는 터널을 다 통과했더라고요. 통과해서 오는데 갑자기 뚝이 푹 터져버린 거예요.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비가 와서 차는 게 아니라 이 강이 범람해서 물이 그냥 가장 저지대인 그 안쪽으로 차는 거예요. 그 버스가 그 지하차도를 다 빠져나왔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물이 차니까 버스가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여러분,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 사람은 느낀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나 보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 지점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내 인생은 후회하지 않았다. 내 인생은 후회 없다.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았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없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그 얼마 전에 한 의사 선생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주석종 교수님, 고 주석종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아산병원 이제 의사셨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분의 아들이 이제 글을 하나 올린 것을 이제 목사님들이 공유해서 이제 보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사고 나기 전에 정말 모든 것을 환자 살리는데 정말 이런 의사가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수술의 성공 확률이 몇 %인가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거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 커리어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수술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수술해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분은 그걸 보지 않았대요. 아픈 사람들 다 받아줬대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집사님이었던데 보니까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을 가장 메운 사람들이 다 환자들, 다 지인들이에요. 내 생명 살려주고 이분이 돌아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유, 저 사람 잘 죽었다. 지만 알고 살다가 저렇게 갔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내에게 뭐 사건이 일어날 것을, 사고가 일어날 것을 직감했는지. 여지껏 살면서 흉부외과라는 것 자체가 인기 없는 직종이에요. 누가 의대 나와가지고 흉부외과 하려고 합니까? 아니, 없어질 거예요. 흉부외과. 소아과도 없어지잖아요. 이거 우리가 정말 고민해봐야 될 지점들이에요. 이 땅의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의대를 가서 난 어떻게 살겠다. 여러분, 이런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성형외과 가겠다고 하고
전부 다 돈 많이 버는 데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흉부과 외과 의사였어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여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원 없이 살았던 것 같아. 난 참 행복했어. 저는 그 말을 이 돌아가신 주 교수님이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그럴까? 저도 이제 반백년 이상 살았으니까 살 날보다는 산 날이 더 많잖아요. 내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그래 나는 원 없이 다 해보았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들어갔고 때로는 나를 거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했고 목숨 걸고 설교를 했고 내 설교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꿋꿋하게 이 말씀 전했고 나는 지금 죽어도 원이 없어. 물이 차올라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 떠나겠구나를 직감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그리 살았음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음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어요.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렴. 내 안에 거하렴. 이미 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의 그 어떠함 말고 그냥 내 안에 거하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 해요. 서서평 선교사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와 같이 살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속에 뭉클한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울즈마 톤스 그 영화 여러분 아시죠? 그 신부의 이야기. 저도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거 아세요? 그 영화 개봉된 다음에 기독교 개신교에서 로만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그 복음의 삶이 참된 교리에서 나와야 함도 합당한 것이란 말이에요. 얼굴 색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른 그 현지인들이 그 신부가 죽었다라는 자기를 아버지처럼 섬겨뒀던 그 신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드는 마음이죠. 인생 참 잘 살았구나. 인생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성공이 아니라 serve, 섬기기 위한 삶.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 삶을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읽기 하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먹여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일 테니까 내 안에 거해. 결국에는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뭘로 먹이셨어요? 그들이 어디서 돈 벌어와서 먹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나의 어떠함으로 뭘 하겠다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냥 내 가진 것을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작은 아이의 그 헌신처럼. 그것이 적든 많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매일매일마다 내 안에 거하기를 너희가 힘쓰라.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비도 많이 오고 7월 한 달 비가 온다는 말 믿지 않았는데 진짜 7월 한 달 동안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우울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많이 힘들 수 있지만 열매를 맺는 다른 길 없습니다. 한눈 팔지 마세요.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심령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말 거예요. 사실 정말 나누기 어려운 말씀이 6절이거든요. 6절의 마지막, 우리 6절 말씀 읽고 한번 마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밖에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진다는 말은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점점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죠.
구원의 확신은 미래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통하여 확신하는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게 not success but serve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 청지기의 삶이 내일이 아닌 오늘 나의 삶에 고백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경건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 누구니? 가끔 어색해질 때가 있잖아요. 너의 정체성이 뭐니? 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니? 아니면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 안에 그 증거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주의 말씀에 복종시켜 은혜를 구하세요.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것이 와닿지 않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말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때로는 이 경박하고 천박한 세상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맺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주의 은혜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헌상해서 올려드리십시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며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